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연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지 딱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 기억하시죠? 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말씀. 네, 저희 셀 모임에서 상반기에 이제 셀장님이 연말에 간증하실 분 손을 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면서 손을 들면 간증할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올해는 제 평생에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응답이 너무 많았고, 제가 간증을 준비하려고 그 메모장 하나님하고 이제 나눈 그 받은 말씀, 뭐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이런 메모장을 봤는데 정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나눌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추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라기보다 하나님 자랑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대부분 교회와 함께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둘만 꼽으라면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저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20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누군가의 공격과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생각과 감정을 통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본성이고 기질이고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시아버님의 대장암이 발견됐는데요. 이미 말기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꿈과 환상으로,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 날은 마치 온 천지가 바로 그날 아침에 저 한 사람만 위해서 금방 만들어진 것처럼 정말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했고, 제게 화를 내는 사람도 불쌍해 보였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은혜와 감격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실제하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한동안 그 은혜로 기쁘게 예배 생활을 했지만 해가 지나면서 저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원인도 잘 알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편안해지면 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생활들이 이어졌고, 침체기에는 다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제 만족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혼의 가치관과 감정 습관을 저 자신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공격이 있을 때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영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갓난아이였던 저는 성장기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할 거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꿈과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저는 제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는 이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요. 하지만 제게는 깊은 어둠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감과 공포 속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진행하는 온라인 연속 기도회를 통해 이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전해주시는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SNS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반석 양육반을 듣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안개 속 같은 신앙생활의 의문점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해결되었으며, 그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았던,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겠죠. 저희 문제점을 직언하고 있는 교재 속의 문장들은 살아있어서 저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선택과 태도의 대부분이 경험이나 감정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결국 저에게 유익이 아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발견했고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의문점의 예를 들면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래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죠. 아주 단순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나면 그냥 강도를 당해야 하는 걸까? 강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질병도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저는 눈뜬 장님처럼 그걸 하나하나의 상황마다 묻고 또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듭나기는 영으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교묘하게 제게 주입되었던 비진리를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열심만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에는 목이 터져라 그냥 울며 불면서 그냥 간절히 상당 기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도 응답이 양육반에서 배운 원리를 따라서 그냥 하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 삶은 괴로운 나그네 순례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어드벤처가 되었습니다. 그 응답들은 저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종교 활동도 아니었고, 어떤 인간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누렸고 약 없이는 못 살던 저는 2020년 이후에 감기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소화제도 물론 먹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건강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보면서 말씀을 먹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저는 다시 조금씩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감당할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전략을 주시고 조금씩 저의 성품도 진리의 거울로 보는 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은 고난뿐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이런 성장과 전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이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전화 위복을 목격할 기대와 설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은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하던 저한테는 너무 그 거리가 먼 말로 들리고 실현 불가능한 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제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전에 종교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지쳐가지고요. 뇌세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아는 도대체 왜 안 죽는 걸까. 중얼거리던 제 탄식을 기억합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적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새로운 계시를 연습하면서 JMA 강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혼자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JMA 강의를 들으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워서 공동체를 통한 기름 부으심에 갈급하게 되었고 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이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JMA 수강 중 코칭을 맡아주신 그대들 교회 이은영 집사님의 격려와 소개로 제자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 중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저는 주님께 공동체 결정을 놓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염려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이 말씀을 누릴 때도 이렇게 놀라운데 도대체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얼마나 파워풀할까 하는 궁금증이 컸고요. 늘 제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에 열매가 없었던 걸 기억하면서 JMA 수강 기간에는 이은영 집사님이 저의 바로 위에 영적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그 권면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옮기는 일에 대해 꿈으로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자로 공동체에 옮겨 심어졌고 심창분 집사님께 새가족반 양육을 받고 1:1 교제를 하다가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덕분에 이제 궁금하던 셀 모임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의 셀 모임이라니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저의 판단하는 습관과 심령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 중에서 셀 모임에 참여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저는 아니 내가 피 같은 시간을 반나절이나 할애했는데 이런 잡담이나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셀 모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제가 받을 영적인 유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참 실망감이 컸습니다. 돌이켜보니 영적으로 어리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토록 저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갈급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셀 모임을 통한 기름 부으심은 강했습니다. 처음 셀 모임을 하며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눈을 감으니 성령님은 설렘과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우리 셀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4종류 생물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이며 방향을 바꿀 때 돌이킬 필요가 없이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영적인 생명체.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기대감 속에서 성령님의 우리 셀을 향한 훨씬 더 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획과 기대를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과제처럼 마음 한켠에 들고 갔던 한 주간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한 영적인 계시들이 셀 모임만 가면 그냥 오는 거예요. 셀 모임을 2주간 참석하지 못할 때는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들은 대부분 빠르게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셀 모임에서도 말했지만 제자로 교회 오기 전에 셀 모임 없이 혼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던 때랑 비교하면 진짜 무빙워크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 어떤 바람이 저를 막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할 때도 더 힘이 나고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일도 날마다 일어났고 주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들은 말씀대로 돌파와 전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서로의 삶의 간증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그리고 부끄럽지만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나눌까 합니다. 현재 직원 5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주일과 목요일을 쉬고 월요일 오전은 다 함께 간단한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 2004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년씩 모임을 못 가진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맨 처음 예배와 목요일 쉼을 시작할 때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그 에스더서 말씀을 제 방에 있는 책상에 이렇게 앞에 붙여놓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 5일째 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때는 주 5일을 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문을 닫아놓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사 간 줄 알았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결심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일을 줄여서 과연 적자가 나지 않고 사업장이 유지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진짜 망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써붙이고서 예배를 시작했고 목요일은 이제 한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 봉사를 위해 시간을 비웠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그 과한 결단에 멋쩍은 웃음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적자가 나거나 망하지 않았고요. 몸이 힘들 땐 쉴 수 있도록 한가하게 해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과 숫자에 너무 무지한 저를 위해서 수리에 밝고 성실한 남편을 주셔서 또 남편의 도움도 많이 받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는 한동안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직원을 너무 뽑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믿음의 말씀을 통해 담대해지고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바람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결단을 하기 전에 한 최근 3년 정도는 직원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인 사업장으로 방향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결단을 하고 채용 조건을 전문가이면서 가급적이면 불신자이면서 하지만 직장 예배에 참여하는 거에 동의하는 이런 거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고 직원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면접을 보러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은 면접 전에 기도 중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지원자가 왔는데 목사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이제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얘기를 나누다가 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교단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단 교단의 목사인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도도 아니고 목사 사모라면 다른 이제 믿지 않는 직원도 있는데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 번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그 공고 내용을 이제 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공고에 쓰는 내용 문장 표현 그대로 지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 요즘 구인난 하는데 저희 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구인난이 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쓰는 문장 그대로 지원자들이 오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안에 더 큰 분이 계시는구나. 진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너무 적합해 보이는 지원자들이 면접을 오는데 예배 얘기를 꺼내면 지원자 쪽에서 거절하는 일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퇴사해야 하는 직원의 퇴사 기한은 다가오는데 직원이 안 구해지니까 이제 말씀을 주실 때는 평안하고 이제 믿음 충만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낙심하고 이랬었는데요. 이제 하루는 9시 그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성령님께서 방해자를 물리치라는 그 깨달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오면 복음도 듣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셀과 교회에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니까 분명히 영혼을 뺏길 줄 알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를 저한테 갑자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지원자가 이제 바른 선택,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를 막고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 떠나도록 명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더 넘는 기간 동안 진짜 여러 지원자를 면접을 보고 번번이 성사가 안 되는데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그 금요일 다음에 월화수에 면접 잡혀 있었는데 월화수에 온 지원자들이 다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조건에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골라서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우리는 예배 중에 복음과 간증 영상도 보고 또 이제 상황이 되면 T4T 교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함께하는 그것도 일을 하는 직장에서 영혼 구원을 하려다 보니까 제 성품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이 밀리고 바빠지면 손을 써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많았고 바쁠수록 직원들의 이제 정확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이 실수를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이 고민은 진짜 개업한 횟수만큼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문제인데요. 노력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지만 잘 돌파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묻고 기도하던 중에 전에 재정에 관한 어떤 책에서 온유함이란 잉여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읽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 능력이 넘치든지 시간이 남든지 그렇게 돼야 이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결단을 하고 이제 예약을 굉장히 많이 제한해서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여유와 유머가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경기 악화라고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점에 저의 매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에 또 코로나 초기 1년간은 매일 오전 시간을 비워서 다 같이 예배하고 저는 3시간 방언 기도에 도전했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매출이 전혀 줄지 않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소심하고 늘 안정을 추구했던 제가 계속 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관계 문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정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면서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셀 모임과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타고 놀라운 어드벤처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예배가 오늘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증거를 나누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셀과 우리 제자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왔고 더 나아가서 또 이길 것이고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겨두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그랬듯이 속는 줄도 모르고 노예가 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에게 짓밟히고 눌려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뭔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0살까지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잘 단련된 영혼 구원의 무기를 7, 80년만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 아깝고 재능 낭비입니다. 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전진해서 수십 년이 지나면 얼마나 강력한 영혼 구원자들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기만 해도 영혼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인도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자로 편대의 선두에 서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늘 중보해 주시고 말씀이라는 기준점으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해주시는 박규태 목사님과 조미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셀 모임을 세워주시는 우리 셀장님, 심창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메신저를 높이지 말라고 하셔서 목사님, 사모님이랑 셀장님 자랑은 생략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소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신 그대들 교회 이은영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셀 모임에 가서 보고 하나씩 듣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전진을 하게 도와주셨던 그 매일의 삶의 고백을 나눠주셨던 우리 셀의 집사님들, 엄정희 집사님, 김희양 집사님, 신금희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체 불가한 공동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